에베소서 5장 19절로 20절 본문의 말씀으로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가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라. 사람들이 감사를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 기쁜 일이 있고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살면서 범사 모든 일을 감사하고 항상 언제나 감사하는 삶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있으며 항상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을지라도 주의 말씀이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힘들어도 그건 우리에게 복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 신앙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감사하고 때때로 감사했지만 이제 우리의 감사는 이제부터라도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는 힘들지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걸까? 그 얘기는 뭐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거든요. 왜 그래야 될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우리가 잘 누리질 못합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반드시 주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왜 행복하지 못할까? 막연하게 우리가 그냥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잘 돌아봅시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어도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 감사가 힘이 드냐 하면 첫 번째로는 우리 안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사람의 본성은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기보다는 우리는 안타깝지만 우리의 본성은 언제나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앞서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할 수 없습니다. 힘듭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더 앞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본성을 이기고 언제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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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본성을 이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우리의 본성이 부정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하여서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는 우리 각자가 부정적인 본성 속에 있지만 또 하나는 이 세대의 사람들이 대부분 다 부정적인 본성 속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들의 영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대부분 우리가 다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이 다 부정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모르게 그런 부정적인 생각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항상 그런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이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언제나 깨어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해서 하나님이 복으로 준 이 날이 하나님의 복으로 누려지는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4가지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는 늘 범사에 항상 깨어서 감사할 4가지 이유를 잘 새기고 우리가 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해야 만족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요.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내 삶의 고난이 원망스럽기도 하죠. 그러나 내 현실은 그러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거죠. 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죠? 지금 내 삶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내 삶에 만족해야만이 감사가 시작됩니다. 이것도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라고 내 삶을 부인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사는 자리와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만족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을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우리의 현실은 버릴 것이 없나요? 많이 있나요? 예, 이것도 버려야 되겠고 이것도 버려야 되겠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죠.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만족합니까? 예, 대부분 다 만족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기억합시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내 삶을 만족해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현재 나의 삶을 인정하지 않고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 삶이 공고할지라도 그 삶을 내가 수용하고 만족할 때 거기서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삶의 자리를 감사함으로 받을 때 버릴 것이 없나니 거기서부터 우리의 행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기는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함으로 내 삶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만족하게 될 때 거기서부터 우리는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왜? 감사해야 시험을 이깁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로 5절을 교독합니다.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유다가 예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있지요. 이 향유가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되고 그것은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다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이 일을 기뻐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오늘 본문의 일은 어떤 일이죠? 예수님이 베다니에 머물 때 나사로의 집에 있었던 일이죠. 죽은 나사로를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의 가족들이 주님을 초청한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주님 곁에서 말씀을 듣다가 너무 감사해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을 닦아드렸다 그랬어요. 그러자 유다가 그 일을 보고 왜 허비하느냐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참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유다를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느냐 하면, 다시 한번 여러분 사절을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 그냥 유다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이미 이 유다가 훗날 예수를 팔아넘길 사람이라고 먼저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유다가 이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린 일을 불평한 일이 어떤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랬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이것이 어떻게 연관되었는지가 금방 나타나죠. 우리 한번 요한복음 13장 2절을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렇습니다. 처음에 유다는 마리아가 한 일에 대해서 불평했는데 그 불평은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 불평은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는 마귀가 급기야는 예수를 팔아 넣을 생각까지도 넣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면 불평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불평은 반드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현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요. 마리아가 하는 이 작은 일을 원망하던 유다에게는 급기야 예수님도 팔아 넘겨줄 생각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무엇이든지 내 안에 자리 잡으면 그냥 있지 않습니다. 그게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축복하기는 언제나 내 안에 때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때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걸 이기셔야 됩니다. 감사로 이기셔야 됩니다. 내가 내 삶을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그 틈은 모든 일에 항상 주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범사에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감사함으로 모든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겨 주 안에 복되고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것은 감사해야 은혜를 누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로 4절을 교독합니다.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주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필요하죠. 우리의 힘이 한계에 이르고 우리의 마음이 한계에 이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오늘 우리는 진단해 봅니다.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주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치고 있는가? 아니면 은혜가 말랐는가?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은혜가 메말라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그리 시냇가가 물이 흐르다가 마른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렀지만은 지금 메마른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우리의 은혜가 메말랐는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삶을 염려하고 근심할 때 우리도 모르게 주의 은혜가 메말라 있는 거예요. 다시 감사로 그 문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뭡니까? 나의 삶을 인정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오늘 내 삶이 여호와의 계획과 뜻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도 감사하고 감사할 때부터 은혜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 사르밧의 가부 호렙산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치거든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어떤 고난과 환난 앞에서도, 예를 들면 다니엘은 불의한 법이 통과되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 그 사자굴이 천사굴이 되거든요. 감사할 때 은혜가 누려진다. 감사할 때, 왜?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감사해야 은혜가 누려질 것입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날마다 때마다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감사해야 평안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을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감사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거나 근심하면 우리 마음은 불편합니다. 그렇죠? 불안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내 안에 평강이 넘칩니다. 날마다 때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고는, 내 마음이 불편하고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심령이 평안해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느 누가 모든 것이 만족하고 모든 것이 옳고 모든 것이 기뻐야만 마음이 평안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내 삶의 현실이 아무리 곤고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심령 가운데 평강을 주시죠.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평강은 세상과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그 평강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복되고 복되게 할 것이에요. 저는 축복하기는 오늘도 우리가 우리 삶의 현실과 사실을 오직 믿음으로 이기셔서 모든 일에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며 주의 평강이 날마다 때마다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한 주간도 내 모든 삶의 자리와 시간 속에 우리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우리 삶을 복되게 변화시켜가는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